7월 2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직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실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지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잠깐이고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 라고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은 마치 자신들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라보는 본향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업으로 주신 그 나라. 16절을 보면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안전의 울타리, 안전망으로 생각했던 자신들이 태어난 본향을 실제적인 본향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기업, 그것을 그들은 본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기업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볼 때 어떠하셨겠습니까? 16절 보면은요. 이러므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결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셨어요.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낳은 아들, 그에게 정말로 인생의 전부이고 기쁨이 된 아들이 이삭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까요?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에 그 힌트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 후손을 낳게 할 그 약속의 아들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는 바로 이삭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무별들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내 자손을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의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요, 아직 이삭이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뭇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삭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였어요. 그래도 이 이삭은 다시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 엄청난 후손의 그런 번성함을 허락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의 생명을 던진 겁니다. 믿음으로 던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20절에서도 보면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막 싸움을 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비록 눈이 보이지 않을 때가 되었지만 이삭은 야곱이 몸에다가 털을 이렇게 바르고 아버지를 속였다, 리브가가 그 일을 도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해 경배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 12명을 축복했는데요. 그건 역시 그냥 자신의 생각을 읊은 것이 아니라 각각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입술로 축복이란 형태로 선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 보면은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정착하고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죠. 그러나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4절 보면은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맹세를 시켜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 나의 뼈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에 나의 뼈도 여기서 메고 올라가서 나의 뼈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라는 말이에요. 이건 역시 대단한 믿음의 지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이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었던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 그 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